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염려할까, 기도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현대 한 시인은 지금 우리 시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내뿜는 공해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월급을 삭감되고 일거리가 없고 등등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많은 염려가 되지요. 이 염려라는 말은 영어로 worry인데요. 이 말의 어원을 찾으면 물어뜯다, 목졸라 질식시킨다, 쉴 새 없이 고통을 주다, 마음을 나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대요?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냥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심 또는 염려, 그리고 수고, 그리고 슬픔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왕이든 평민이든 근심, 즉 염려를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인생이 근심 덩어리인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며 영적인 부분을 파괴하는 것이니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진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꾸 염려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시가 됩니다. 심령이 메말라지면 날카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므로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가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 염려에 기록되어 있는 좀 성경 예언의 신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22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선지자 294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죠.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입니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그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입니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에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요 사이에 뭔가를 좀 넣으면, 어떤 말을 넣으면 더 좋을까요? 저는 한번 그 대신이란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는 내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법을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온다면 그 순간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못하면 그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면 자유와 기쁨의 샘이 터지지만 기도 대신에 우리가 염려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성경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쁜 일, 슬픈 일, 우울한 것, 침묵하는 것, 병든 것, 우는 것, 불면, 화난 것, 억울한 것, 월급 못 받은 것, 고소당한 일, 매 맞은 것, 돈 잃은 것, 도둑이 든 것, 불이 난 것, 전염병 걸린 것, 큰 돈이 생긴 일, 회사가 망한 것, 직장 잃은 것, 모함 받은 것, 장사가 잘 되건 안 되는 것, 기도가 되건 안 되는 것, 또 누군가가 죽은 것, 승진한 것, 대학에 합격한 것 등등등. 아마 더 열거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각 경우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떠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상관없어요. 이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기여를 기도의 기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드라이브에 기여를 넣으면 앞으로 갑니다. 백에다 기여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기여는 방향을 결정하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조건 기도라는 기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하기 어렵지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염려는 기도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입니다. 좋건 나쁘건 먼저 감사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밀어닥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면 무조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을 다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미리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은 미리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원망이냐 감사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하게 되고요.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무슨 염려가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이 감사를 통하여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말하는 것은 집중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중. 기도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중얼거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도시에 정말 많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7블록, 그러니까 꽤 넓은 공간이겠죠. 그 공간을 지상 30m까지, 꽤 높겠죠. 30m까지 채우는 이 안개, 뿌연 안개가 여러분 물 몇 컵인 줄 아세요? 물컵의 반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작 모아놓으면 물의 컵의 반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수증기가 되어서 뿌옇게 보이니까 앞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이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정말 커 보이지만, 정말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물 반컵에 불과합니다. 먹어치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염려는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더 큰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에 있으면 모든 염려의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개가 잔뜩 껴도 태양이 뜨면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빛을 받으면 그 모든 염려의 안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노래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이 후렴이 너무 좋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제가 이 노래를 좋은 mp3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밤낮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밤낮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요.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집중적인 기도를 통하여 삶의 많은 염려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즉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의 원칙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해결됨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은 안심이에요. 평안입니다. 다 맡겼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은 상황이 바뀌면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거리는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실직을 당했다, 월급이 깎였다, 시험에 떨어졌다, 부도가 났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 때로는 딱지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 대신 기도와 감사로 채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안식하다는 말과 합사하는 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대요? 지키시리라.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인데 평강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합치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요새를 지키듯이 성을 지키듯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걱정이 일어나는 곳이죠. 잘못된 감정,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되는 사람은 항상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기도 하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너무 슬퍼서 하루는 네, 그 예배드리는 장소 성소에 가서 기도를 했죠. 혼자 쫑얼쫑얼쫑얼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이 한나가 뭐라 했냐면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하죠. 평안히 가라. 너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할 것이다. 그때 이 한나의 다음의 행동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 즉 근심 걱정이 없으니라. 지금 한나가 지금 바로 임신했나요? 임신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고 이제 아기 문제로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생기기 전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셨네요.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염려거들이 있어도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도 경제가 붕괴되어도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가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기도해야지 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만 기도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목욕탕에 가지는 않지만 목욕탕이나 수영장 이런 데 가면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뭐가 써 있습니까? 귀중품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건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래요?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염려와 모든 고통과 근심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맡기라는 이 말씀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걱정입니다. 특기도 걱정이고 은사도 걱정이고 취미도 걱정입니다. 밥 먹고 걱정만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얼굴 되게 밝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그랬더니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어. 어떻게? 신문 광고를 냈지. 나 대신 걱정해 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한 달에 아니고 하루에 하루. 야,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야.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들에게 염려거리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건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찬미가 367장 혹시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미가의 작시자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란 분입니다. 이 사람이 1887년 어느 겨울날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병상 생활로 그녀의 신앙이 약화되고 위축됐죠. 그리고 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막 쌓여갔습니다.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 즈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찬미, 찬양을 잃지 않는 병실 청소부의 신앙에 크게 감명을 받고 야,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자신의 증오와 원망에 찬 생활을 깊이 회개하며 썼던 찬미의 가사가 요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염려할까 기도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매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가져가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